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번 주도, 아니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의 설교 제목과 조금 가까이 표현하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믿고 언제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가를 고민하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소망이심은 알고 있지만 내게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망이셨다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에 이전에 먼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년 된 숫양과 그리고 숫염소, 그 암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 제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신다라는 것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증거로 언약식을 아브라함과 맺게 되십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에 자꾸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늘에서는 그 솔개가 와서 자꾸만 그 제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재빨리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솔개를 밤새도록 쫓다가 지쳐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깊은 잠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을 섬기다가 큰 민족이 되어 나오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다른 민족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에게 많은 복을 줄 것이고 많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음성은 400년 동안 자손이
종살이 할 것이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 자손이 이방인들의 종살이를 하루 이틀도 아닌 400년 동안이나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한다. 왜 거기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을 언짢게 하느냐. 그냥 순종하고 아멘 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400년이나 종살이 시켰다. 근데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앞뒤 문맥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겠다고 모든 각을 다 떼어놨는데 왜 거기서 깊은 잠에 빠졌냐? 아니 그렇게 되면은 혹여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졸게 된다면 그거는 400년 종살이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하여서 징계하시거나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어떤 분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각을 떴는데 양과 소는 다 각을 떴는데 왜 하필 비둘기는 각을 뜨지 않았냐. 분명히 레위기 1장을 살펴보면은 다 각을 떠야 된다라고 말씀으로써 명시되어 있고 그 방법을 다 알려주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마치 큰 죄는 다 회개하면서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 자손들이 400년이나 종살이하게 된 것이다. 마치 이 말은 살인이나 간음은 하나님께 다 회개해 놓고서 거짓말이라든가 약간의 어떤 게으름, 이건 다 400년의 어떤 종살이감이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혹여나 우리가 지금의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400년의 종살이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을 또한 기대함을 가지고서 그 말씀에 소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낙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중심 단어는 바로 이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겪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실 이 낙심이라는 문제에 꽤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하는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내부에 일어나는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용기를 얻기보다 낙심하기를 더 쉽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이 세대가 겪고 있는 질환과 같은 이 낙심을 우리가 방치하거나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에는 신앙에 큰 흔들림이 옴을 누구나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므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음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꾸 그 힘듦을 묵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하루하루가 지날 때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이겨내도 부족한 시간에 오히려 점점 더 비관적이어집니다. 힘이 드는 상태에서 힘을 내고 돌파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욱더 낙심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죠. 또 다른 모습으로는 제가 예전에 모교에 있었을 때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일찍이 소천하셨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어떠한 대비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그 청년의 가정은 가정의 수입이 0인 상태가 되었고 정말 그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께서 그 일을 정말 급하게 구하셔서 뛰어드셨는데 그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서 어머님 또한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겨우 그 한 달에 들어가는 재정을 메울 수 있었던 그런 형편에 처해 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와서 자기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자기를 낙심케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는 더 이상 교인으로서 살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기가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일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 차라리 그렇다면 교회를 떠나겠다. 이 문제에서 차라리 해방되고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정말로 크게 무너지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독수리 알고 계십니까? 이 독수리가 다른 짐승들에게 혹시 어떻게 잡아먹히는지 또한 알고 계십니까? 대개 독수리를 잡아먹는 짐승들은 사자나 표범과 같은 짐승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자와 표범과 같은 짐승들이 물가 근처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물을 마시려고 잠깐 내려왔을 때 순간적으로 덮쳐서 그 독수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독수리가 잡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자와 표범이 잘 매복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자와 표범이 순식간에 깜짝 놀래켜서 그 달려드는 순간 이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독수리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나머지 하늘을 나는 법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그 하늘을 나는 법을 잃어버려서 그 짧은 두 다리로 뒤뚱뒤뚱 거리면서 달린다라고 합니다. 사자와 표범은 그 순간을 놓지 않고 그 독수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그 독수리가 그 나는 법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 어려움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닥쳐왔을 때 우리 역시 독수리와 같이 우리가 신앙했던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습관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이러한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쉽게 낙심시키는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건강히 해결할 것인가, 왜 낙심하느냐, 그 원인을 발견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읽는 배경을 잠시 짐작하여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인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뛰어가듯이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초래하는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혹은 어떠한 비난을 받았거나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속인 사람이 그냥 길 가다가 몇 번 마주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생 내가 한 번도 살펴보지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한 이 사람은 내가 교회에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나하고 많은 관계를 갖고 나와 가까이 있으며 늘 나와 같이 지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시편 기자는 그 사람에게 도움까지 주었던 상태였는데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또한 우리 또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 역시 화가 나거나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물며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내가 성전에 데리고 와서 같이 신앙의 길을 가자고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써 본인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누구나가 쉽게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4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때로는 오늘의 시편 기자와 같이 관계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앞전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눈앞이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먼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이토록 아름답고 중요한 이유는 그가 다만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그냥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된 소망은 그렇다고 해서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거나 원수들이 파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안전을 바라거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그저 단순히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도 적적하고 그냥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의 문제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이 굳건한 믿음의 굳건함을 하나님,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 찢어진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나의 길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11절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포보다도 설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 진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로 유명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행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행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들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어제 골치 아픈 문제들을 상기시킨다. 당신에게 말을 거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의 자아이다. 이제 시편 42편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처리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그는 자아가 말하도록 두는 대신에 그가 자아에게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는 자신에게 묻는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렸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제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그 소망을 알고만 있는가, 아니면 정말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형통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학업과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얼마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주님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징계하는 것이 그 말씀의 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데 초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되게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여주시며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후에 비록 40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언약의 인을 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에서 뿔이 나와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겠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너와 약속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땅을 반드시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굳건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9월부터 함께 이 시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총 150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시편은 어떤 시인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마 가장 먼저 찬송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 찬양하는 시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 아십니까? 창세기 이 시편의 70%는 찬양하는 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가 아니라 비탄의 시, 한탄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시편을 생각했을 때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으키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고백함으로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치도 않고 여전히 빛나는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진리를 단순히 우리가 머리 가운데만 기억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부분들을 의하여서 성경의 가치관들과 또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신앙을 위협하고 또한 어렵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빛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김으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와 낙심거리가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닌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